우리가 지난주에 그 1절, 2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이 내용,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위대하고 훌륭한 황제,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는 것을 같이 보았습니다. 이 1절에 나오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그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화를 이룬 건데, 단지 그것은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서구 문명의 기틀을 다진 그런 시기였다고 보죠. 그 시기, 그 기틀을 다진 최초의 황제, 그리고 로마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황제인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예수님이 태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의 탄생을 묘사할 때 때가 참에라는 말을 쓰지요.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을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에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먼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썼으나 실패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확인해 보려고 했지만 대실패를 하죠.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성, 곧 철학, 오늘날 모든 철학의 기초가 되는 그 철학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했으나 역시 그 철학도 실패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 시대, 로마인들은 가장 합리적인 통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정치적인 체제, 법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했으나 결코 거기에 미칠 수가 없었다. 그것이 다 실패했다.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인류 문명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했었던 흔적들입니다. 인간은 온 힘을 기울여서 문명을 이룩하기 위해서 애를 쓴 이유는 인간이 스스로 살기 좋은 낙원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노력했던 흔적이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난 제국 중에서 가장 탁월한 제국이 로마입니다. 그 제국의 가장 탁월한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그런 제국도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그 가장 이상적으로 보이는 나라 속에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우리가 늘 조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좋은 정치인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살기 좋게 만들어주면 나쁠 거야 하나도 없겠지만, 하지만 신자는 그런 시절, 모든 사람이 좋다고 말하는 그런 시절에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존재, 그 존재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유럽이나 미국 혹은 이제 잘 살게 된 선진국들에게 강력하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실체, 그 모든 잘 살게 된 것들이 아닌 진짜로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기독교인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게 되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잘 갖추어진 그 사회 구조 속에서 별 걱정 없이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낙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영광을 신자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이 실패해서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가 잘 살게 되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안일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이 된 속에서 신자들도
마음을 탁 놓고 있는 바람에 그렇게 사회가 발전함과 동시에 교회는 쇠락의 길을 갔다는 것은 신자들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살게 되면 교회는 쪼그라든다 이렇게 보는 것은 신자들이 무엇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아구스도 같은 시절에 우리 주께서 오셔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당신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죠. 동시에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혹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이 험악한 시절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세상으로부터 구속을 당하고 혹 그것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죄라고 말하는 시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자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법이 우리를 구속하는 세상의 법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본질적으로 위에 있는 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온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그런 시절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절이 온다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혹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자유가 억압을 당하고 진리를 진리대로, 성경의 진리들을 진리대로 표현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고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전혀 다른, 세상 나라와 충돌해도 그 세상 나라보다 더 큰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신자들은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아구스도 황제라는 배경 속에 주님이 오신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겠는데 4절입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오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제의 칙령을 따라서 고향으로 가는 무리 중에 요셉의 가족, 마리아를 포함한 요셉의 가족이 있었던 것이죠. 누가는 이 기록 속에 꼭 강조해야 되는 내용을 꼭 집어넣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도 나오죠. 그리고 다윗의 동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다윗의 집 족속,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 이 세 개의 이 문장을 보면 어릴 때부터 구약 성경을 들어온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것이 익숙한 표현이죠. 이 단어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들입니다. 누가는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던 요셉과 마리아가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올라가는 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말입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상고에 있다는 것은 아득한 옛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동네입니다. 베들레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은 곳입니다. 라헬이 죽을 때 그곳의 이름은 창세기 보면 에브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가는 그것을 에브라다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베들레헴아 베들레헴아라고 얘기하면서 미가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 죽음을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더구나 여자의 죽음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야곱의 아내 라헬이 어디에서 죽었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저희가 신대원 시험 볼 때 성경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걸 문제 풀면서 별 이런 걸 다 내고 아니 라헬이 어디서 죽었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 승기를 낸 적이 있어요. 몰랐거든요. 어디서 죽었는지.
그래서 그건 틀렸어요. 틀렸는데 승질 났어요. 뭐 어디서 죽었든. 근데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라헬이 이곳에서 죽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모든 여자의 죽음을 기록한 것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 마을도 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을 통해서 베들레헴이 이미 강조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곳에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은 이제 드디어 다윗이 거기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의 성취로 태어나시는 곳이 베들레헴이 됩니다. 이런 상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라는 거죠. 황제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는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다 성실하게 시행하십니다. 그 약속의 대상인 인간이 연약하고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약속들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제 남은 약속 혹은 현재 진행형인 약속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신자의 안위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존재하는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은 이 약속을 꼭 지키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광에 이르는 그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그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취가 되기 때문에 신자는 그 약속을 붙들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보장되었으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바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 약속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고 하면 낙심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가야지 나가노라도 되겠네. 이건 IQ가 2자리도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 참으로 우리의 가슴이 너무 벅찬 감동으로 차오를 수밖에 없는 약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거기에 멈춰서서 생각을 해보시고 감동을 해보시고 놀라셨는지 모르겠어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도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심하고 탄식하고 아픈 마음으로 탄식을 내뱉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그때의 성령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신음 가운데 ESV 영어 성경은 너무 깊은 신음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깊은 신음소리라고. 여러분 너무 깊은 신음소리가 뭔지 잘 모르죠. 잘난 자식을 둔 부모는 이 너무 깊은 신음소리를 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자식이 어려운 일을 겪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어떤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식이 그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그 자식이 자신을 위해서 탄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게, 깊게 한숨을 턱 하고 내뱉습니다. 탄식하죠. 부모는 이 신음소리를 한 번쯤 해볼 겁니다. 자식 때문에. 안 해봤다고 하면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행으로 알고 사셔야 되죠. 그 깊은 신음소리를 성령께서 내쉬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마주한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기도할 수 없을 때 무엇을 기도할지 몰라 넋이 나가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이 거칠고 어두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는 충분히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흔히 기도할게 하고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도 기도할게 이렇게 저는 쉽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누가 부탁을 하면 잊지 않고 기도하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주님은 기도할게 밥 한 번 먹자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를 돕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신실하게 내 편에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이 약속을 붙드십시오. 저는 또 이 약속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그러면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많이 느껴보셨습니까? 제가 한참 기도할 때 금요일 예배를 놓고 목요일 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하나님 내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내일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세 사람이 없나 보다. 한 사람은 있는데 그 다음 사람이 없나 보다. 한 사람은 여기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째는 없나?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약속을 안 지키실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꼭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끼리 모였다고 흩어지는 느낌을 너무 받는 걸까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고 느끼게 해주십시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 것과 같이 그건 천둥과 같이 번개와 같이 짧은 시간이거든요. 세미한 음성을 짧게 듣고 주의 강력한 임재를 느낀 것과 같이 주님, 단 5초라도 좋으니 단 10초라도 좋으니 우리가 주의 임재하심을 주께서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십시오.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 짧은 순간이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 임재를 우리가 맛보면 우리의 인생은 전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주님이 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하신 대로 저희 교회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 놀라운 주의 임재의 영광을 맛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이건 약속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약속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타락한 직후에 하신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긴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그 시간을 통해서 인간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때가 참으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기회를 얻었으나 실패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이제 인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이 약속이 성취될 것을 진심으로 바라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한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능력으로 천사들과 함께 나팔 가운데 불꽃 가운데 오십니다. 그때 주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지옥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을 내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역사는 무의미하게 반복되거나 돌고 도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는 윤회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쏘신 화살과 같아서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구원자를 보낸 절기가 성탄절이라고 하면 약속을 따라서 세상에 심판자를 보내실 최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세상에 오신 구주를 영접하셨다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베드로서 3장 3절인데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찬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할 수도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왜 사도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힘든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주는 소망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심판하실 그 날을 간절히 바라보고 오늘 지금 살아가는 이때 너희가 비록 예수를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며 우리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사도 베드로가 소개할 때 빨리 죽어서 무릉도원과 같은 곳에 가야지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종말론, 내세지향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을 신자로 사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도록 하는 것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끝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영광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내세지향적인 신앙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말하지 않는 것이
크게 말하자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는 것을 많이 얘기 안 하고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선교사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간 곳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모였는데 그 중에 어떤 목사가 일어나서 얘기했대요. 야,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이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게 드러내야 되지 않느냐. 커밍아웃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미친놈이죠. 그게 목사라고 앉아 있어요. 기독교는 현실을 사는 문제에 집착해서 현실을 어떻게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에 집착을 해서 다시 오실, 우리를 심판하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날을 사모하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불리게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다시 오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도 한번 들어봅시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을 발견되지 않으리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당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을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신자는 이놈의 세상 망하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고 지쳤다. 주님이 오시면 딱 좋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의 주,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를 간절히 보기를 사모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할 그 영광의 나를 간절히 사모할수록 영광 중에 만날 주님을 위해서 오늘을 주를 위해서 산다고 지금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오늘 이 한 날이 귀한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우리 구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 이 약속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를 바라보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손에 잡은 듯 눈으로 본 듯 그 영광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보겠지만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시므온, 안나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어요. 보고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시므온은 성령의 약속대로 간절히 그 메시아를 보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가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를 노래하고 죽습니다. 얼마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신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은 오늘 사는 모든 신자들에게 소망과 기대와 힘이 됩니다.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를 두고 오늘 현재를 믿음으로 사십시오.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인데 7절입니다. 이야기는 아주 간결해요.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았다. 강보로 쌌다. 구유에 누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동사를 가지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결한 기록이지만 아름다운 모습이기보다는 비천한 상황에 처한 구주 예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은 이 모습을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고향에 몰렸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타지에 살았다면 많은 사람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지금처럼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것도 아니니까 사람이 쉴 수 있는 숙박시설은 일찌감치 동이 났을 겁니다. 더구나 그 당시에도 숙박시설은 그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부르는 것이 값이었을 겁니다. 호재였으니까. 바가지 요금은 뭐 지금에 있는 것만 아니고 그때도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 가난했던 몫으로서의 방을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겁니다. 이처럼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인간 세상에 몸둘 바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이 성경은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지 여관에 머물 수 없었던 것만이 아니라 세상 천지 어느 곳에도 발붙일 자리를 얻지 못할 주님의 앞날을 내다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왜 주님은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그 삶을 시작하신 겁니다. 섬김은 자신을 낮출 때만 가능하지요. 섬기는 일은 자신을 부정하고 포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섬김은 불가능합니다. 주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갈 곳이 없어서 말 구유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본래 부유하시던 분이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가장 비천한 구에 누이신 이유는 비천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없이 비참한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몸소 오신 겁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포장하든 어떤 것으로 포장하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말구유와 같은 겁니다. 인간이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업적을 남겼든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은 아무것도 아닌 구유와 같은 비천한 자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은 우리가 아는 소위 세상이 말하는 루저들이 아닌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인생들이 가장 비참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의 누임은 하나님 없이 비참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광의 보좌에 앉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의 아들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칼빈이 말한 성육신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유와 같은 비천한 인생의 그릇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셨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의 비천한 자리도 마다하지 않고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 구유와 같은 비천한 인생으로 종을 칠 겁니다. 또한 구유에 누셨다는 것은 어떠한 비천한 지경에 있는 인간이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면 영광이요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구유와 같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를 해도 짐승의 밥그릇처럼 천해 보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천하고 없는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도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으면 영광의 자리로 옮겨집니다. 말 구유는 그대로 말 구유이지만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면 온 천하의 영광을 담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 예수를 담는 순간 가장 존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펴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낮고 천한 구유의 그 몸을 누이신 이유는 천하고 비천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모실 때 하나님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주님을 모신 자들은 당연히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고 나의 높음이 아닌 나의 낮음을 기뻐하고 섬기는 자리로 갈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이 구유는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복입니다. 구유와 같은 비천한 인생들이 예수를 닮는 영광을 어떻게 비유할까요?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인데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건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 보배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 영광이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보배란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말합니다. 이 보배는 그리스도 예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그 영광에 걸맞는 그릇에 담아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 그 자신을 담아내는 그릇은 그 그릇에 걸맞는 보배함에 담아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질그릇에 담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표현할까요? 지금은 옛날에 푸주간에서요. 옛날에 고깃간 푸주간에서 저희가 어렸을 때 고기를 사면 그게 돼지고기를 사든 소고기를 사든 소고기 등심을 사든 뭘 사든 신문지에 싸서 줬어요. 둘둘 말아서. 소고기 아주 좋은 등심 부위도 신문에 둘둘 말아서 던져줬다고요. 지금 그렇게 팔면 그 고깃집 누가 가겠어요? 지금은 가짜도 진짜처럼 보이게 팔잖아요. 그러니까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아니에요. 질그릇은. 거기에 담았다는 거죠. 이걸 좀 여러분이 놀라도록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데 하나도 놀라질 않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여러분 보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지 이런 것들. 집에 그 응접실에 아무 그릇 한번 던져 넣어 보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질그릇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뭐냐면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온갖 풍상을 다 겪어도 그 질그릇을 깨거나 무너지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이 보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보배가 질그릇을 영광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이 질그릇이 온갖 풍상을 다 겪어도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구유와 같은 우리, 질그릇인 우리가 예수를 담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힘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겁니다. 동시에 바울이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 보배가 드러나서 영광을 받는 일이라면 내 질그릇이 깨져도 좋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일이라고 하면 나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뜻이 그겁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라면 이 질그릇이 어떤 취급을 받아도 나는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보배가 영광을 받는다면 이 질그릇이 멸시와 질시를 받을지라도 그것을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보배가 질그릇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이 어떤 풍상을 당해도, 세상에서 어떤 풍상을 당해도 망할 수 없다 하는 것이 하나고, 내가 이 내 안에 담겨 있는 보배가 드러나는, 그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질그릇은 어떤 취급을 받는다 한들 불평하지 않겠다,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뭐예요? 질그릇을 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질그릇을 금그릇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 질그릇을 금으로 도금해달라고 요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 안에 보배가 담긴 것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혹 그 보배가 영광스럽게 되는 일에 이 질그릇이 깨어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십시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의 영광은 이 구유에 예수를 담을 때 뿐입니다. 우리의 복됨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구유와 같이 비천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영광을 담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입니다. 걱정할 것이 없는 인생이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시절과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앞에 드러내셔야 됩니다. 잘 사는 시대에도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시절을 만나도 혹 진리를 말하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혹은 죄가 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경만이 진리이고 예수만이 구원이고 소망인 것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살기 위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의 약속, 영광의 약속,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예수 믿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십시오. 질그릇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말 구유입니다. 근데 거기에 예수가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비천한 존재이고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내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어떤 세상의 풍상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자들인 것을 확인하시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증거되는 일이라고 하면 질그릇이 무너지는 일을 기쁘게 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내용들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 귀한 진리들, 이 역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를 가장 귀한 곳에,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그 보배를 담으셔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